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죠?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7가지로 선포합니다. 인자다, 하나님의 가지, 예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사장이다, 랍비다, 선지자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예수님을 선포하지요. 2장부터 7가지 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 왜 오셨는가? 텅 빈 돌 항아리 여섯 탐심으로 꽉 차서 그 안에 기쁨이 없는 삶, 텅 빈 돌 항아리 여섯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아버지 가득 채웠어. 신랑이신 예수님 모신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셨다. 그죠? 누가 그 놀라운 복된 혼인잔치의 삶,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삶 살 수 있는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다, 민족이 아니다, 이방인의 신하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그 혼인잔치를 맛보며 살 수 있다. 그죠? 목사라도 장로라도 안 된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이다. 맞지요? 비록 오늘 천교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죠? 예.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 사건을 통하여 율법의 유한함,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사람 가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끝나버리는, 그죠? 그 역동적인 시대가 어떤 시대다? 지금 신약의 혼인잔치의 시대다. 그죠? 예수님만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누구시냐?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물 위를 걸으시는 분, 창세기 1장에 수면 위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맞죠? 그가 누구시냐?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진흙을 일겨 눈에 발라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나아버렸죠?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없었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아무도 못했어요. 그죠?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은 메시암 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 누구예요? 보내심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던 뜻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렇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 안식일을 책잡아 예수님이 누구셔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못 알아보고, 분명히 기록된 바 메인의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아 그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죠. 왜 그렇지요? 탐심 때문에, 밥그릇 싸움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저 바리새인들이 바로 성경을 따르지 않는 강도고 절도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맞지요? 그래서 11장에서 할 수 없었어.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 죽어 나을 되어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나오느라 살려버리시는 마지막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가 누구시란 거예요? 생명과 부활의 주인심을 선포해버리시잖아요. 12장에서 베다니에,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십니다. 죽은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지요. 유월절, 예수 누구셔요?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데리고 집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들른 거예요. 왜? 내가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의 주다. 내가 유월절 그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간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 앞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탁 준비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돈깨 맞던 수제자는 탐심으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를 책망하지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그 예수님 구경하려고 구경꾼으로 몰려들지요. 대제사장들은 심지어 예수도 모자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모의하지요. 뭐 하려고? 권력욕 때문에. 큰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소리치는데 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엉뚱한 메시아를 상상하고 광란의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복음에 취했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복음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고 있구나. 이 소리 아닙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복음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는다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친히 수건을 띠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본을 보이심으로 새 계명을 주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지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빛으로 남는 길이다. 그죠? 그러나 그 밤에 가룟 유다가 그 떡조각 받고는 밖에 나가서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밤이라 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이 밤에. 내가 곧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엎쳐지겠지만 실은 너희들 거처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신다. 예비되면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나의 평안을, 세상을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뭐다? 내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맞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무슨 일을 하느냐? 16장에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끊어버리시고 그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리 고난 이야기하시죠. 핍박을. 그러나 실상은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돼. 육신을 갖기 때문에. 그죠? 근데 보혜사 오시면 제약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 속에 들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금. 밤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또 유익한 거죠. 내가 잠시 떠나는 것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다. 그 당시는 불안하고 고통스럽지요. 그죠? 근데 잠시 어떻게 되죠? 아기가 탁 나오잖아요. 그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이를 위해서 주님 떠나시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맞지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니까 늘. 그죠? 그 주님과 함께 하면 늘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맞지요? 예. 보라 결론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뭐라고요? 벌써 왔다. 이제 곧 누가 와요? 가룟 유다가 금과 몽치를 든 군대를 끌고 와서 예수님 팔아넘길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 일이 남았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구원의 대사역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뭐 하십니까?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러시되 뭐라고요?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구속사의 대사역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 도망가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내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자기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는 하나님이 섬기서 하셔야 될 일이라. 겸손 아닙니까? 교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겸손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위해서. 아담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끝까지 십자가 잘 지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직접 확인해야지. 4절 17장 4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4절. 무엇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1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까지 모든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루셨죠. 성부 하나님 영화롭게 했지요. 마지막 남은 뭐예요 이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평화를 다 쏟아내는 그 일 남았잖아요. 그걸 완수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래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명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에서 기도한 게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누구요? 자들을 위함이니다.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누구예요? 택한 자들 누구죠? 제자들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요. 그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택한 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가룟 유다 그렇게 동계 맞고도 버려버리잖아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그께 주신 택하신 자들을 내가 다 보존한 것처럼 주님 성부께서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거처를 예배로 떠난 후 밤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내게 주신 그 자들을,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히 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히 됨으로 보존된다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대사역 앞에 자기 자신이 사명 다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둘째는 그의 제자들이 시험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세 번째는 20절이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자신이 사명 감당해서 기도했고, 둘째는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기도했고, 셋째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왜? 그 교회잖아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이 드러나거든요. 교회가 모였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바울에게 개발을 싸우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교회 아니잖아.
예수가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죠?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전파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대사역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도다.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직분을 맡았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일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이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예수가 주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성령 일이죠. 성령 오시면 예수님 주시라 고백하게 한다, 그죠? 그 일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모본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먼저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되고 하나 되도록 진리 가운데서, 그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다 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가 막힌 제자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서 보존해달라고, 악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주이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사오니, 우리도 모든 사역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모본을 쫓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